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에는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도 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자주 사용됐으나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완비되었고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상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꿈은 무시할 수도 없고 너무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집을 떠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 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야곱을 다시 불러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축복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육적 축복과 후손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영적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유는 에서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반의 딸을 아내로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으나 실제로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쫓기는 신세요 고독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가, 항상 어머니 보살핌 속에서 곱게 자라던 그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권리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취한 것 때문에 형에게 쫓겨 집을 떠난 고독한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의식과 앞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착잡한 심정으로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밤을 맞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텔도 텐트도 침대도 벽에도 없이 그저 흩어진 돌 한 개를 취하여 베개하고 땅을 침대로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하고 불쌍한 처지에 처져 있는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통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야곱이 집에 그냥 머물러 지내면서 어머니의 비위나 마치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뻔뻔스럽게 살았더라면 그는 세상을 요령, 자기 실력, 제잘난 것에 사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간수할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쫓기는 외로운 방랑 생활에서 고난, 외로움,
배고픔을 통해서 자기 실수와 부족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잠든 야곱은 꿈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생스럽고 초라하고 외로운 환경의 야곱이 취한 이 잠은 그 일생 중 가장 단잠이었으며 그가 꾼 꿈은 위대한 꿈이 된 것입니다. 꿈의 내용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비싼 꿈이나 이보다 더 실감나는 천국에 대한 꿈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꿈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는 천사들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는 앞으로 야곱의 출입에 있어서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내를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닥다리는 예수님에 의한 중보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빌립이 데려온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꿈의 환상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heaven.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다운주의에서는 예수님만 길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여기서 야곱에게 다시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후손의 번성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 장래의 일을 약속하셨고 크리스찬은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현세에만 급급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만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다른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그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소망입니다. 또 본문 15절에 추가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홀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고독과 불안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성경이 있다가 함께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멈추고 한번 주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가 3번 나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홀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고독과 불안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의 약속도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 누구 약속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게도 주셨던 약속입니다. 참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탄생하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약속이 실현되고 실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욕심에 끌려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도망가고 말씀을 거역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시고 매를 때려쳤다가도 다시 달아서 구해주시고 또 쫓아가서 지금까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 6,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동 유대인들, 메시아를 언제 얼마 전까지도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믿고 고백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동족들이 발견되면 살해를 당합니다. 테러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이제 끝이 오는데 마지막 추수가 남았는데 그 추수에서 알곡을 걷어들이시는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알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온 세계가 다 난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곡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건지십니다. 그게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환란, 추수 같은 말이에요.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분류하는 건데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이 정립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돼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중에 상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환경이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 거. 그리고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가장 평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수고에 대한 상급이 나중에 따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합니다.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감격적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표정에 크게 놀라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 외롭고 답답한 정말 두려운 그런
방랑자 외로운 길에서 밤중에 땅바닥에서 누워 자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야곱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모태 신앙에서 성숙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확실한 체험이 없이 그냥 바른 고백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언제든지 변질되고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 지식적인 신앙인지 체험적인 신앙인지,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지, 아니면 추측인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베델. 제가 교회를 처음에 저지시티 있을 때는 그 저지시티 지명 이름을 해서 이름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옮겨가면서 한 2번 옮겼는데, 옮겨가면서 동네 이름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고르다가 이 베델. 그래서 베델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델점만 나오면 그냥 귀가 쫑긋해져. 근데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복받는 곳.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비로소 체험적인 신앙 고백과 제단을 쌓고 예배한 후에 하나님께 엄숙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서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주의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종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니까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야곱의 2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자기를 지켜주실 것과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곧 자신을 위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생활의 최소한에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 지금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가는데 이런 것들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야곱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종종 지나치게 불필요한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좀 엉뚱한 거, 이런 것도 달라 저런 것도 달라, 그걸 주어도 쓸 수도 없고 또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필요 없는 것까지 간구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것, 이런 걸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좀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간구하기가 쉬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지혜만 달라고. 그것도 아버지가 이제 가신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게 됐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몽땅 주셨어요. 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더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걸 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저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꼭 필요한 것,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이런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언약을 믿으시고 우리도 꼭 그 필요한 것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야곱의 결심.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이 전이되어 하나님께 예배 생활할 것.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예배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위해 11조 드릴 것을 결심합니다. 11조. 야곱이 11조 결심합니다. 아브람도 11조를 했습니다. 모세가 10계명 통해서 11조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아브람도 11조 했고 이 야곱도 여기서 11조를 약속하고 11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야곱은 평안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적당하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외롭고 곤고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 체험한 후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혹시 우리 생활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이렇게 필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기도 생활을 했다면, 그런 전도 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서원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 어떻게 했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이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만나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성숙한 믿음,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해준 그냥 이런 피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성숙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그런 신앙생활로 바꿔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지 않냐고는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알곡을 거두는 추수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 어떻게 받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 주셔요. 초대교회 예수님 명령 따라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비실비실되고 약했던 그 제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세계 복음의 시초를 그들이 세워놨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추수의 삶을 감당하고 백투 예루살렘 선교의 마무리를 짓는 우리 미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서는 그런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는지, 성경에 대환란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몰랐죠.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세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급변하고 거기에 덩달아서 나라가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그냥 무서울 정도로 변질되어 버렸는지. 미국이 청교도들에서 400주년 지금부터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 선교를 했다고 축복받아서 잘되고 세계 강국이 되고 가장 축복받은 미국 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모든 악의 소굴이 여기 미국이에요. 여기 있는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한국 문재인 정부 다 여기서 다 조절합니다. 또 우리 한국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게 못 살던 한국이 복음 전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서 부흥하게 가지고 세계 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거지도 아니고 그냥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답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그날 하루 금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또 1일 부흥 기도운동 그걸 시작했어요. 지금 세계에 흩어지는 750만의 한국 디아스포라와 한국교회와 해서 한날 1시 1분 기도 그 운동이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50명 그 기도 강사 중에 하나가 돼서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 낮에 기도를 잘 못했는데 그거 1시에 1분 기도를 위하면서 그것만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면서 30분씩 낮에 기도를 지난 그 10월 20일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논다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다시 읽으면서 암송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지금 교회 문 닫고 좀 유튜브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서 그 준비해가지고 유튜브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송으로 좀 설교가 나가고 거기다가 이 기도를 하루에 1시에 30분씩 기도하면서 세계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와 세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지금 제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이게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내가 하다 그만둬요. 힘듭니다. 안 되면 그만두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 이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앞에 언제 이제 연결될지 모르지만 7년 반란이 카운트다운 될 때 그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되기 위해서 이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냥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들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 길을 가다가 밤중에 길가에 누워서 자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정말 오고 오는 세대의 귀한 신앙의 주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들도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추수사명 감당하는 이분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